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생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한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라고 하는 새로운 소통 기기를 만들었는데 이런 귀한 기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느냐?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뭐였느냐고 물었을 때 스티브 잡스는 말하기를 내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은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했죠. 과학과 기술 그것은 인문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양반의 첨단 기기의 그 원천은 인문학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미국의 사람들과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문학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인문학 열풍이 특별히 한국에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문학이 뭡니까? 이 인문학은 글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글, 말, 이 메시지 중에서도 어떤 말과 글과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고전이라고 클래식.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좋은 학교에서 100권의 아주 좋은 고전 책을 읽고 졸업하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세계를 움직인 영향력 있는 20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20권의 책. 그 중에 넘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이블, 성경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이 출간된 이후에 그 성경책의 분량을 다 모아놓으면 지구부터 달까지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할 만큼 엄청난 양의 성경책이 2000년 동안 발행이 되었고 엄청난 사람이 읽고 엄청난 사람이 2000년 동안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그래서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엄청난 가장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고전 중에 고전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는 말하기를 아는 것은 곧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래서 18세기 이후부터 이 서양 사람들이 강조하는 이 객관적인 과학적인 지식, 그 지식의 축적이 바로 컴퓨터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30년 뒤에는 이 컴퓨터, 이 기계적인 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예측을 많은 사람들이 내어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은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의 핵심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말씀은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 있느냐? 그 지식을 아는 우리와 그 지식 자체는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인식하는 나와 지식 그 자체는 서로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지식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책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터득한 사람일수록,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일수록 대접도 받고 돈도 많이 버는, 그래서 지식 제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배우고 지식이 적은 사람일수록 참 불행하게도 21세기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을 통한 폭동의 밑바닥에도 언제부턴가 이 지식의 격차로 말미암아 소득의 격차가 생긴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오늘 미국의 많은 하류층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은 우리와 별개의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지식의 수준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식,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세상의 지식의 높고 낮음 때문에 사회적인 불평등과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 속에 산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깐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통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 세상적인 학식은 어떻든지 불문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 말씀은 곧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지식, 나와 말씀은 별개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핵심인 고전, 그 고전의 곧
메시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의 본질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처방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세상의 지식,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고전, 그 말씀의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냥 단순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인식에 불과해요. 인식.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계산한다든가 또 거리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유익은 이런 지식이 줄 수가 있죠. 구구단은 계산에 어떤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지식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 자체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근본적인 생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변화가 뭐냐? 바로 거듭남, 거듭.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조금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도구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우리의 이 존재, 운명, 우리의 분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우는 세상의 지식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읽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인격적인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분수, 내 운명, 내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방향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세상이 소개하는 지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말씀 자체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사도 베드로는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비늘로 막혀있던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뻥 이렇게 뚫리면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올 때,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 깡패로 그렇게 유명한 청년이었다가 선교사들이 평양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러 갈 때 그 꼬라지가 너무 싫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봉사하는 교회 예배당 주변에 석유를 뿌려가지고 밝은 대낮에 불을 질러가지고 예배당이 불타게 만들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가다가 빛 대신 말씀 대신 살아있는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덕에서 순식간에 나타난 살아있는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는 몰래 자빠져가지고 언덕에서 띠글띠글 굴러가지고 몸을 다치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선교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다친 청년을 예배당에 불을 지른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가서 지극전성으로 치료를 해줄 때 이 청년의 마음이 열리면서 나는 당신을 해하고 이 예배당에 불을 지르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물었을 때 You know what? Because I have Jesus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해코지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환상 속에 본 그분이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입니까? Of course.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변화가 있는 예수를 믿고 직분자가 되고 신학교를 가서 대한민국 최초 장로교 7사람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식은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분,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꾸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서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도 썼습니다만은 오늘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섬기는 신학교 줌 미팅으로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화상회의를 했어요. 요새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교회에서 전염병 환자가 나온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교회 속으로 모임 못하게 금지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전염병을 핑계로 정부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힘들게 하는 그것도 힘들지만 큰일이지만 더 큰일은 뭐냐? 그거를 핑계로 삼아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중에 식당이나 카페나 뭐 쇼핑은 그렇게 잘 가면서 코로나 핑계대고 주일날 예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뭐 하고 있느냐? 큰 교회에서 동영상 예배 찍어놓은 그거 스마트폰 보고 교회 집에서 앉아가지고 보고 약식으로 그냥 예배 때우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1000만 명 성도라고 자랑했는데 이번에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반도 안 나는 반도 지금.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나 그 큰 교회 다닌다는 그 명함 위해서 나온 겁니까?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는 우리에게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 우리 모두는 아프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확진자 나오면 안 돼요. 피닉스 장로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는 소문 나가면은요, 에휴, 저 교회 뭐. 우리는 건강해요. 그러나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진자가 나왔다 치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문 닫을 겁니까? 저 문 안 닫을 거예요. 몇 사람 오든지 간에 저는 문 안 닫을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죽고 사는 것이 동일한 것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겠지만 혹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 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 때문에 절대로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보다도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장례식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시거들랑요 시커먼 옷 입고 오지 마세요. 평상시 제일 좋은 캐주얼 옷 입고 오세요. 그리고 우거지 상하지 마시고 장례식은 기쁨과 찬양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생의 소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고, 그게 지사충성 신앙이고, 그게 일사가고의 신앙인 거예요. 전염병에서 감염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혹 그것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뭘 걱정해? 이런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보여. 만용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심해야 되지만, 혹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케이스가 됐다.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부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교회를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게 아쉬운 거죠. 더 오래 살지 못하는 그게 아쉬운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하고, 그게 원통하고 그게 아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육신의 삶,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아 마르고 꽃처럼 결국은 다 떨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인격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말씀은 영원토록 이쁘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만, 예수님의 존재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살았어요. 우리의 과거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대신 이 예수님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밥이니 말씀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제도 이 말씀을 먹고 살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먹음으로 살 것이고 내일도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먹겠나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가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겠다. 그래서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에 성경, 특별히 드라마 성경 다운로드 받으시면 한국의 100여 명의 귀한 남녀 배우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낭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아침마다 틀으세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저자이시고 그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의 그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재, 예수 그리스도 임재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은 잠깐 유익하고 쓰일 거예요. 그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고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